오늘 밤 잘들 나오셨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 많이 해주셔서 아주 건강한 몸으로 은혜롭게 집회를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미국은 여기보다 더 뜨거워요. 더 뜨거운데 이렇게 습기가 없어요. 습기가 없어서 물이 줄줄 흐르는 건 없어요. 그 대신 햇빛을 쬐면 금방 새까매져요. 저는 별로 햇빛 많이 쬐지 않았는데 혹시 차를 운전하고 다니면서 이렇게 비치는 그 햇빛 가지고서도 이렇게 검해졌어요. 며칠 되면 벗겨지겠지만 여러분들이 아주 참 기도를 많이 해주셔서 집회를 하면 할수록 아주 하나님의 은혜 주시는 걸 아주 참 많이 체험하게 되고 또 교회가 얼마나 복을 받는지 간증거리가 많은 것을 볼 때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밤에는 복된 예언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전지전능. 모르시는 것이 없이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 또 전능하신 하나님, 능치 못함이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다 아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이시기 때문에 시작과 마지막, 우리 하나님이 모든 것의 시작이 되시고 모든 것의 마지막이 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시작부터 끝까지 과거, 현재, 미래 모르시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우리 하나님은 지나간 과거도 아시지만은 앞으로 될 일도 세상 끝날까지 영원한 미래까지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은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아주 정확무어한 말씀, 아주 정확하고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오류가 없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그대로 돼요. 반드시 그대로 돼요. 과거의 모든 걸 돌이켜보면 하나님 말씀대로 다 된 걸 볼 수가 있어요. 또 현재와 또 미래도 하나님의 그 성경 말씀 그대로 정확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무신론자들, 아무리 기독교를 반대하는 반기독자들이라도 성경을 가지고 따져가지고 틀렸다고 찾아낸 사람이 없어요. 성경 틀렸다 그래가지고 관심 있게 성경 읽고 그러다가는 성령 받아버려요. 그러다가는 다 예수 믿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이 보통 말씀이 아니에요. 이건 사람의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아멘. 오늘 본문에 보면요, 28절에 보면 뭐라 하냐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기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그래서 왜? 이미 체험을 많이 했거든요. 이미 체험을 많이 했어요. 과거에도 체험을 많이 했고 지금도 그런 체험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그렇게 되리라고 믿고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모든 것, 좋은 것뿐만 아니고 괴로웠던 것, 슬펐던 것, 답답했던 것, 때로는 절망에 빠졌던 그런 어려운 일,
그런 것들까지도 지나고 보면 그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는, 그래서 그저 마지막은 모든 게 다 잘 되고 좋게 되고 오히려 더 유익하게 되는 그 축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믿습니까? 과거에도 그렇게 됐어요. 지금도 그렇게 되고 있어요. 앞으로도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30절에 보니까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우리 하나님은요,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하나님은 이미 다 하시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사실상 이 과거, 현재, 미래를 이거 구별할 필요도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이 정하신 그것은 앞으로도 그대로 될 것이고, 그러니까 이거는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미 된 것만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이 장차 누릴 그 영광이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아멘. 예수 믿는 순간에 영생을 얻었고, 예수 믿는 순간에 이미 구원을 받았고, 예수 믿는 순간에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예수 믿는 순간에 이미 천국 백성이 됐고, 아직 천국 들어가지 않았어도 들어간 거나 다름이 없어요. 왜?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지니까 된 거나 다름이 없어요. 아멘. 참 우리 하나님은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에요. 너무 신실하신 하나님이에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기도하다가 응답을 받았는데, 그 응답을 지금까지 생각해 보면 해결 안 된 게 없어요. 거의 다 응답을 해주셨는데, 특별히 저에게는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기 시작해서 말씀을 하기 시작했는데요. 그날 이후로 하나님께서 때때로 저에게 말씀을 하세요. 말씀을 하시는데 책망하는 말씀을 주시든지 어떤 말씀을 주시든지 말씀을 주시면 그 다음에 오는 축복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그 말씀을 들을 때의 그 기쁨과 그 풍성한 은혜는 말할 것도 없고, 어떤 문제에 내가 봉착해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이미 다 끝난 거예요. 아멘. 그 체험을 이렇게 반복하다가 보니까 그냥 말씀만 하시면 나는 이미 다 된 것처럼 느껴져요. 그냥 우리가 이 세상 전체일 때도 기도하다가 제가 응답을 받았을 때 내 안에 어떤 믿음이 생기냐 하면, 내 이 손에 300억이라고 하는 돈 수표 한 장을 손에 딱 쥐고 있는 것 같아요. 눈에는 보이지 않아도. 그런데 내 손에 있는 것과 똑같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다 된 거예요. 하나도 걱정이 안 되고 하나도 염려할 게 없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말했죠. 돈 걱정하지 말라고. 기도만 해달라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축복하셨는지. 하나님께서 큰 일을 행하실 때 먼저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데, 믿음은 들음에서 나거든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으니라. 주님이 말씀해 주시면, 이야, 그때 그냥 믿음이 생기는데요. 얼마나 강한 믿음이 생기는지. 그냥 다 이루어진 것처럼 그렇게 믿어져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한 번도 예외가 없이 정확하게 말씀하시면 그대로 됐어요. 얼마나 신실하시고 좋으신 하나님인지 몰라요. 마태복음 5장 18절에 보면,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이루리라. 천지는 없어져요. 이 천지는. 그래서 우리가 가서 사는 그 나라는 이 세상 나라가 아니에요. 이 세상 이런 나라가 아니에요. 이보다 더 비교할 수 없이 더 아름답고 더 아주 정말 영광스러운 나라예요. 이 세상 그냥 금덩어리 모으려고 애를 써요. 그냥 금덩어리, 돈. 이 금덩어리가 돈이거든요. 천국에서는요, 금덩어리가 제일 흔해 빠져가지고요, 이 바닥이 다 금이에요. 천금. 천금이에요. 금을 밟고 사는 것이 천국이에요. 아멘. 성경에 보면요, 우리 인간들이 이 세상에서 그냥 제일 귀하게 여기고 그냥 금덩어리만 있으면 이 세상에서 잘 산다고 그냥 발버둥을 치는데, 천국에 가면 그냥 흔하게 밟고 다니는 게 천국. 이 세상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어요. 너무 아름답고 너무너무 귀한 곳에 이 천지는 없어질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그 말씀은 1.1핵이라도 가감됨이 없이 다 그대로 이루어지고, 그 말씀은 영원히 변함없는 말씀이에요. 하나님 한번 말씀하시면 영원한 말씀이에요. 천지는 차라리 없어져도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살아있는 거예요. 아멘. 성경 전체가 예언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을 우리가 그대로 전하면 예언하는 것과 다른 바 없어요. 예를 들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반드시 복 받습니다. 지금 내가 예언을 했죠? 예언했잖아요. 성경 말씀 그대로요. 신명기 28장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들어와도 복받고 나가도 복받고 성읍에 가도 복받고 들에 가도 복받고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받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은 당장은 이루어지지 않았어도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지는, 순종하는 사람들은 복받게 돼 있다. 이게 예언적인 말씀이잖아요. 그렇게 된다, 이게. 된다, 이게. 과거에도 그렇게 됐고, 앞으로도 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저버리고 불순종한 사람들은 다 저주를 받게 돼 있어요. 무엇보다도 지옥에 들어가는 저주를 받아. 제일 큰 저주예요. 이 세상에서 잘 산다고 할지라도 제일 무서운 저주는 하나님 앞에 버림받는 저주예요. 지옥에 가는 저주. 그보다 더 큰 저주가 어디 있겠어요? 우리가 장차 될 일을 우리가 예언할 수도 있어요. 성경에 장차 될 일을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살면 이렇게 되고, 이렇게 살면 이렇게 되고,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전하면 그게 예언의 말씀인 거예요. 예언의 말씀. 왜? 그대로 되잖아요. 그대로. 아멘?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은 틀리지 않고 정확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실 뿐만 아니라 절대주권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생각대로 이루시고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이루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모든 것을 똑바로 알려고 하면 성경을 열심히 읽고 또 배워서 성경을 똑바로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 믿어 구원받은 사람들이 받은 복을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세상 복과 이렇게 구별되게 말씀을 하셨어요.
세상 복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믿는 사람만 받는 게 아니에요. 우상 숭배하는 사람, 무신론자들도 세상에서 돈 많이 벌고 아주 명예와 권세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 많아요. 이런 세상 복은요, 세상 복은 세상에 사는 동안만 누리는 복이에요. 그런데 세상 복 받았다고 해서 반드시 행복한 건 아니에요. 그걸 꼭 명심하세요. 세상 복을 받았다 그래서 행복한 게 아니에요. 장수한다 그래서 다 행복한 게 아니에요. 건강하다고 해서 다 행복한 게 아니에요. 돈 많다고 해서 다 행복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돈 많다고 다 행복하지 않아요. 오히려 더 불행한 사람 많아요. 진짜 행복한 사람들이 있는데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받은 사람들.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첫째로는 4절에 보면은 뭐라 그랬어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창세전에 우리를 택해 주셨다는 거예요. 창세전에 택함 받은 복. 5절에 보니까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슬픈 뜻을 따라서 예정한 게 아니에요. 기쁘신 뜻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아주 그냥 굉장히 좋은 계획을 가지시고 아주 기쁜 뜻을 따라서 우리를 예정하셨다는 것. 여기 예정했다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 계획을 세워놓고 하나님의 어떤 그 목적에 의해서 우리를 미리 딱 이렇게 정해놓으신 거예요. 할렐루야. 7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과 죄사함을 받는 것도 하나님이 이미 예정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13절에 우리가 진리의 말씀 곧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는다 그랬는데 이것도 역시 하나님이 예정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택한 백성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는 이런 놀라운 축복을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계획하시고 또 성령을 보내가지고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의 복음을 듣는 즉시 믿어서 구원 얻게 하시는 이게 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었고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진행된 거예요. 이 말씀 그대로 창세전에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은 반드시 예수 믿고 반드시 구원받아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말씀 그대로 될 거예요. 그대로. 이 예언의 말씀, 이 복된 예언의 말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므로 요한복음 10장 2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요한복음 10장 27절에 보면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저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저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할렐루야. 자 보세요. 창세전에 택함 받은 백성들을 가리켜서 내 양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세요. 내 양. 택함 받은 백성들은요 이상하게 복음을 들으면요 따라와요. 할렐루야. 이상하죠. 어떻게 그렇게 예수 믿게 되고 교회 나오게 되고 참 희한하다고요.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 나는 저희를 안다. 저희는 나를 따를 것이다.
아멘. 이 말씀을 잘 보세요. 그들에게는 영생을 하나님이 주시는데 주님이 주신 이 영생을 빼앗을 자가 없다는 것. 왜?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크신 하나님이에요. 절대 주권을 가지신 얼마나 크신 하나님인지 아무도 까불지 못해. 하나님 하시는 일을 누가 감히 가로막을 수가 있겠어요? 누가 감히. 그러니까 하나님 하시는 일은 100% 완전히 성공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절대로 하나님 하시는 일을 거스리거나 변하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에게는 아무도 손 못 대도록 딱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반드시 구원받고 반드시 승리하고 반드시 천국에 들어갑니다. 아멘. 이렇게 특별한 축복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특별한 사명이 있어요. 두 가지 특별한 사명이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려고 하면 첫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대로 순종하면서 살아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사는 것과는 아주 정비례해요. 정비례. 예?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수록 그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요. 아멘. 언제나 똑같이 나가는 거예요. 똑같이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기쁨으로 자원해서 즐겁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보면은 뭐라 그래서요?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2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저에게 와서 거처를 저와 함께 하리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얼마나 이것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지 몰라요. 여러분들이 자녀를 키워봐서 알잖아요. 그 자녀들이 엄마 아빠 말을 잘 따르고 순종할 때 얼마나 예뻐요. 얼마나 예뻐요. 얼마나 사랑스러워요. 그 순종할 때 정말 그 사랑스러움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우리 하나님이 보실 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그 계명을 그대로 순종하면서 살면 그냥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너무너무 기쁘신 거예요. 너무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21절에 보면 우리 주님께서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말씀하셨어요. 뭘 나타내는 줄 알아요? 주님의 사랑을. 주님이 얼마나 좋아하시고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는지 그걸 알게 해주시겠다는, 나타내 주시겠다는. 아멘. 그래서 이런 사람은요 체험을 많이 하게 돼요. 체험.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게 되고 기도응답을 체험하게 되고 어떤 때는 생각만 해도 이루어지는 걸 체험하게 돼요. 뭐 그렇게 길게 기도 안 해도 돼. 그냥 그림을 그려보세요. 그냥 그림을 그려보세요. 나중에 그대로 다 이루어진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냥 생각만 해도 그대로 다 이루어진 걸 보고 나중에 깜짝깜짝 놀래요.
그때 내가 혼자 생각만 했는데 하나님은 그런 것까지 그냥 다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예? 여러분, 진리에 어긋나지만 않았다고 하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너무 자비하시고 인자하시고 사랑이 많으시고 넓은 사랑을 가지시기 때문에, 예? 진리에 어긋나지만 않았다고 하면 우리 원하는 대로 생각하는 대로 다 이루어져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보세요.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는가. 얼마나 기뻐하는가. 그래서 과거를 쭉 돌이켜보면 어렸을 때부터 생각했던 거, 말했던 거 그냥 하나하나 이루어진 것을 그냥 발견하게 돼요. 다 이루어진 거. 그러니까 진리 문제와는 상관이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원대로 생각대로 다 이루어지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지나고 보면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뿐만 아니라 23절에 보면 뭐라 그랬어요? 아예 우리가 와서 거처를 저와 함께 하리라. 성부, 성자, 성령이 오셔서 완전히 그냥 함께 사시겠다는 거. 나와 함께 더불어 사시겠다는 거. 할렐루야. 여러분, 세상에 하나님 모시고 사는 복보다 제일 큰 복이 어디 있어요? 만복이 크는 대신 하나님과 늘 함께 사는 사람, 이 세상에 그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어요? 예?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고 악신이 역사하는 사울 왕과 같이 불쌍한 사람 어디 있어요?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이요, 얼마나 불쌍한지 몰라요. 그냥 너무너무 악신이 역사를 해요. 악신이 역사하기 때문에 그냥 툭 하면 화가 나고 툭 하면 성질나고 그냥 죄만 짓고 그냥 그러다가 얼마나 마음이 지옥이 되고 그냥 죄만 짓고 얼마나 고통 속에 사는지 몰라요. 남에게 상처 주고 받으면서 그렇게 아주 그냥 어려운 그런 삶을 사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꼭 명심하세요. 세상의 영, 마귀는요, 악령이에요. 악령이고 거짓 영이에요. 굉장히 좋게 해줄 것 같은데 결국은 멸망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거짓 영이에요, 거짓 영. 그리고 세상의 영, 이 악령, 이 마귀는요, 아주 악해요. 그래서 사람이 그냥 그 악령에게 사로잡히면 너무 악해가지고 아주 그냥 자기하게 자기가 고통을 받아요. 왜? 내가 왜 이렇게 악해졌을까? 자기가 그저 놀라는 거예요. 그렇게 악해. 그러나 성령은 선하신 영이고 정직한 영이고 사랑의 영이고 좋으신 하나님이고 너무 좋으신 하나님. 그래서 은혜 받은 성도들을 보면요, 얼마나 착해지는지 몰라. 아주 착해져. 은혜 받으면 사람이 착해. 또 의로워지고 진실해지고 겸손해지고. 아멘. 참 은혜 받은 성도들을 보면 너무너무 아주 그냥 아름다워요. 제가 우리 교회 30년 동안 이렇게 심호하면서 보면은 그 초기에 나왔던 분들 중에는 별별 사람 다 있었는데 참 그분들이 지금까지도 보면은 얼마나 저를 사랑하고 얼마나 충성하고 얼마나 변함이 없고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그 다 은혜 받아서 그런 줄 믿습니다. 은혜 받아서 그래요. 은혜 받아서. 신명기 10장 12절에 보면은 278페이지입니다. 신명기 10장 12절.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날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주신 거예요. 목적이 아주 분명해요. 분명해요.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계명,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말씀은 목표가 있어요. 목표. 우리 모두를 다 행복하게 살다가 행복하게 천국에 가서 영원히 사는 거예요. 행복의 길을 하나님만이 아시는 거예요. 우리 인간들은 잘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면 반드시 행복해요.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죠. 하나님이 사랑하시죠. 하나님의 기쁨이 되죠. 그러면서 우리는 모든 행복을 다 누리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곧 사랑하라는 거예요. 거기 12절에도 보면은 그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그래서 로마서 13장 10절에 보면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아멘. 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 하나님 잘 섬기겠죠. 그렇죠? 또 우리가 이웃을 사랑한다고 하면 어떻게 도적질을 하겠어요? 어떻게 살인을 하겠어요? 그렇잖아요? 어떻게 사기를 쳐먹겠어요? 그렇게 할 수 없어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라고 하면 도와주고 나누어주고 베풀어주고 대접하고. 아멘. 그러니까 사랑만 한다고 하면 모든 건 다 해결되는 거예요. 다 해결되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하라는 이 말씀을 실천할 때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거예요. 말씀대로 산다는 것은 곧 사랑을 실천하며 사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쁨이 될 뿐만 아니라 모든 복을 다 받게 돼요. 신명기 28장 1절에서 14절 말씀대로 모든 복을 다 받아. 그래서 행복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는 두 번째로 신앙의 지조를 지켜야 합니다. 신앙의 지조를 지켜야 돼요. 이 세상은 타락된 세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가 참 어려워요. 어려워요. 말씀대로 하자니 너무너무 막히는 게 많고, 이 세상에서는요 참 너무너무 그냥 악한 세상이기 때문에 말씀대로만 해가지고는 안 될 것 같은 게 너무 많아. 그래도 절대 주권은 하나님의 손에 있는 줄 믿고 아무리 말씀대로 살기 어려워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신앙의 지조를 지키는 자세예요. 또 이 세상에는 악한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핍박을 각오해야 돼요. 예수 잘 믿는다는 게 뭐가 잘못이라고 미워합니까? 예수 잘 믿는다고 두들겨 패고, 예수 잘 믿는다고 나가라 그러고. 이거는 제정신으로 그러는 게 아니에요. 그 속에 그냥 악신이 역사해서 그런 짓을 하는 거예요. 어렸을 때 예수 믿는다고 해가지고 어머니가 그냥 너 때문에 집안 망한다고, 너 때문에 집안, 네가 예수 믿어서 집안 망한대요. 벌써 말도 안 되는 소리지. 아니, 나같이 착실하게 공부하고 자금 받고 말 잘 듣고 예수 믿는 거 하나 빼놓고는 내가 어머니 거스린 게 없는데.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내가 어머니 속을 썩인 적이 있느냐? 어머니가 내 속을 썩였지.
죽은 자식의 소원도 들어주는데 나 같은 효자의 소원을 왜 안 들어주느냐고 하면서 정면 도전을 했어요. 그냥 교회 가자고. 그랬더니 어머니가 막 욕을 하더라고요. 그냥 당장 나가라. 그래가지고 그냥 옆에 친구도 서 있는데 어머니와 한 방 붙어가지고 이제 그렇게 말다툼을 하다가 제가 울어버렸어요. 여자라는 게 참 눈물을 무기로 쓰는데 눈물 앞에 약하더라고요. 제가 눈물을 흘리니까 교회 가면 되잖아. 그래가지고 그 시간부터 교회 다니셨어요. 참 얼마나 감사한지. 이 세상은요, 악한 사람들이 많아가지고요, 우리가 참 하나님 말씀대로 신앙생활 잘하려고 그러면 핍박을 각오해야 돼요. 핍박. 미워하는 사람도 많고 괴롭히는 사람도 많고 손해를 끼치는 사람도 많아요. 자, 우리 요한복음 15장 18절 174페이지 한번 찾아봅시다. 요한복음 15장 18절. (15장 18절) 세상이 너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미워할 때는요, 그 사람이 지금 예수님을 미워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터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입은 자인 거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우리가 예수 믿기 때문에 미움을 받는다고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택한 받은 백성인 거로 세상이 미워한다는 걸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너희들로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핍박하였은즉 너희도 핍박할 터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터이라. 아멘. 핍박을 각오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5장 11절.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 우리 찾으신 분은 같이 보겠습니다.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아멘. 예수 믿기 때문에 욕을 먹고 핍박을 당하고 억울함을 당할 때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늘에서는 우리의 상이 크다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이걸 아셔야 돼요. 이걸 아셔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려고 하면 어떤 고난이 있어도 어떤 핍박이 있어도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신앙의 지조를 지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사명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 두 번째 사명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것이라 그랬어요. 우리 하나님은 일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요한복음 5장 7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요한복음 5장 7절에 보면은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하노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내 아버지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을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안식일인데도 하나님이 일을 하고 계시대요. 그래서 예수님도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일을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지만은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일은 뭐냐 하면 하나님이 창세전에 택한 백성을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다 구원하시는 이 일을 가리키는 것.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다 구원하는 일, 구원받게 하는 일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절대주권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조금도 차질 없이 100% 완전하게 구원하실 것입니다. 39절에 보면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요한복음 6장 39절에 보면 나와요. 요한복음 6장 37절에서 40절까지 보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이거 창세전에 택함 받은 사람이에요. 구별된 사람. 다 내게로 올 것이요. 예수님 다 믿게 된다는 거예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 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아멘.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창세전에 하나님이 택하 놓으신 백성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까지, 예수님 재림하시는 그날까지는 그 마지막 그 한 사람까지 반드시 구원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계획은 조금 더 차질 없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창세전에 택하신 백성에게 구원의 복음을 전해서 믿음으로 구원 얻게 하는 일은 예수님도 하셨지만은 주로 성령께서 하세요. 마가복음 1장 38절 39절을 한번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마가복음 1장 38절 39절.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저해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어 쫓으시더라. 아멘.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 전도를 그렇게 많이 하셨어요. 많이 하셨어요. 얼마나 부지런히 다니셨는지 몰라요. 한 군데서만 하지 않았어요. 저쪽 마을로 또 가자. 전도하러 가자.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예수님께서 이를 위해서 오셨다고 그러면서 3년 조금 넘어 3년 정도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열심히 전도하시다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고 승천하셨어요. 그런데 이렇게 복음을 전해서 믿어서 구원받게 하는 이 일은 주로 성령이 하세요. 성령은 예수님 때부터 지금까지 2000년 이상을 성령께서 하고 계세요. 자, 요한복음 15장 26절. 요한복음 15장 26절. 요한복음 15장 26절을 한번 다 같이 읽을까요?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아멘. 보혜사 성령, 진리의 성령이 오셔서 예수 믿도록, 그 사람이 예수를 믿도록, 믿어지도록 성령께서 직접 역사하시는 거예요. 마음속에 증거도 하시고 믿어지게 하시고. 할렐루야. 눈에 안 보이는데도 계신 것을 알고, 손에 잡히는 것이 없어도 잡은 것과 똑같고. 아멘. 참 이 놀라운 역사가
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라도 예수를 주시라 할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메시아,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된다. 성령이 도우셔서, 성령이 감화 감동하시고 성령이 인도하셔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도 성령님도 전지전능하시니까 100% 완전하게 모든 것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영광스러운 이 일에 동참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어요. 고린도전서 1장 21절 264페이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264페이지 참 중요한 말씀이에요. 찾으신 분은 저하고 같이 읽겠습니다. 21절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아멘. 여러분 참 희한하다고요. 어떤 때는요 아주 우리가 논리적으로 얘기를 하고 성경 얘기도 많이 하고 그러는데도 안 믿어.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그냥 전도를 하는데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믿어. 그냥 내가 별로 한 말도 없어. 무슨 아주 그냥 굉장한 믿음을 가지도록 크게 한 말도 없어. 그냥 교회 가자 그랬더니 따라오다. 그러니까 내가 전도를 잘해서 예수 믿게 되는 게 아니에요. 아멘? 내가 전도를 잘해서 믿는 게 아니야. 전도를 잘해도 안 믿는 걸 어떻게 해. 그런데 어떤 때는 내가 별로 한 말도 별로 없는데 그냥 예수 믿겠다고 따라오니까 얼마나 희한합니까? 그러니까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전도를 통해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하나님이 기뻐하셨대요. 마가복음 10장 29절에 보면은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참 이 구절은 제가 굉장히 사랑하는 구절입니다. 마가복음 10장 29절 30절 이 말씀은 여러분들이 항상 마음에 새겨놓고 사시는 게 좋겠어요. 29절 30절 같이 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와 및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미나 아비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금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모친과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핍박을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아멘. 여기 보면은 주님과 복음을 위하여, 주님과 복음을 위하여. 요거는 주님이 하시던 그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걸 가리키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복음 전하는 이 일을 위해서, 영혼 구원하는 이 일을 위해서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하는 그 일을 위해서 일을 하다가 보니까 때로는 집을 바치는 사람도 있고 밭을 바치는 사람도 있고 때로는 부모님이 그 일을 하다가 돌아가시는 경우도 있고 또 내 자녀가 그 일을 하다가 죽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이렇게 주님을 위해서 아낌없이 바쳐가면서 복음 전하는 일을 한 사람들, 그들이 받을 축복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그런데 잘 들으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많이 바치는 것도 좋지만은 그보다도 더 큰 상급이 되는 게 뭐냐 하면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 살다가 핍박을 받은 것, 그 고난, 세상에서 받은 그 고난이 장차 더 큰 영광이 된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헐벗고 굶주리고 힘들고 핍박 속에서도 그렇게 고난을 참으면서 복음을 전한 사람, 이 사람들이 비록 바칠 게 없는데 뭐 바쳐요. 그러니까 그냥 몸뚱아리로, 자기 몸뚱아리로 그 고난을 견디면서 십자가를 지고 주님 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사람들, 그 고난이 더 큰 축복이 되고 더 큰 영광이 된다는 걸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바치는 것에 대해서 너무 부담 갖지 마세요. 부담 갖지 마세요.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일하다가 핍박을 받는, 고난을 받는 것, 그것이 장차 더 큰 영광이 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8절에 보면 생각컨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할렐루야. 현재의 고난,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살다가 당하는 이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에 고난이 있어도 기뻐합니다. 왜냐하면 장차 받을 영광을 믿기 때문에. 아멘. 그래서 사도행전 5장 41절 42절에 보면은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다가 채찍질을 당하고 많은 고난을 당했을 때 주님을 위해서 이 받는 고난을 영광으로 알고 더 기뻐하고 더 열심히 복음을 전해요. 더 열심히. 할렐루야. 죽을 까고 한 거예요. 죽을 까고 얻어 터지고 남았는데도 겁내는 게 아니야. 그냥 더 열심히 복음을 전해. 더 열심히. 그 고난이 얼마나 큰 영광이 될 걸 알기 때문에 기쁨으로 그렇게 고난을 당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이, 하나님이 창세전에 택한 그 백성들은 구원의 복음을 듣게 되고 반드시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정하신 뜻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4장 48절에 보면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다 믿게 돼 있어요. 이건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이거는 성령의 역사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저 전하기만 하면 되네요. 전하기만 하면. 우리는 그냥 전하기만 하면 돼. 그러면 택한 백성은 다 믿으니까. 택한 백성은 다 믿게 될 거니까. 아멘? 내가 전도를 잘해서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미 택해 주셨고 성령이 역사하니까 성령의 그 능력으로 예수 믿게 되는 거예요. 나는 그냥 전도하는 것뿐이고. 할렐루야.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보면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저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언제 재림하신지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열심히 복음을 전하기만 하면 돼요. 어떤 고난이 있어도 열심히 복음을 전하기만 하면 돼요. 장차 받을 영광을 생각하면서 기쁨으로 복음을 전하기만 하면 돼요.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했으니까 될 겁니다. 아니 주님이 된다 그랬는데 안 되겠어요? 성경은 예언의 말씀이라 그랬잖아요.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제야 끝이 오리라.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해서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이 천국 복음이 그렇게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때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여기 보면은 그러니까 저 땅 끝에 가 있는 사람 중에서도 택한 백성이 있다고 하면 그 사람을 위해서는
거기까지도 반드시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져서 그 사람이 그 천국 복음을 듣고 예수 믿어 구원받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나서야 주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나서야 세상의 끝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끝이 언제 오나 그렇게 걱정할 필요 없어요. 예수님이 언제 오시나 걱정할 필요 없어요.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지면 되는 거예요. 지금은 땅끝이 어디가 제일 땅끝인 것 같아요? 북극이에요? 남극이에요? 아니에요. 북극, 지구 북극 맨 그 꼭대기 있잖아요. 거기도 우리 교단 목사님이 한번 선교사 가 있어요. 그 머리통 여기. 거기 땅끝 아니에요. 땅끝은 북한이에요, 북한. 북한만이 아주 철통같이 이렇게 막고 있어요. 북한만. 옛날에 믿던 사람들이 지금도 살아있는 사람들 중에, 예수 믿던 사람들 중에 지하교회라고 해서 믿는 사람이 좀 있지만은 얼마 안 돼요, 숫자가. 얼마 안 돼요. 북한 동포들 중에도 예수 믿고 구원받을 사람들이 많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열어줘야 되잖아요. 해격권이고 뭐고 이런 나라는요, 그래도 우리가 들어가요. 마음대로 들어가요. 그래서 얼마든지 전도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는 이 라디오, TV를 통해서 얼마나 복음을 전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자기 집에서 TV를 켠다든지 라디오를 틀어서도 얼마든지 복음을 들을 수 있어요. 근데 북한은 그게 없어요. 그게 안 돼요. 어떤 면에서 이 남북 통일의 문제는 예수님의 재림 문제하고도 직결되어 있다고 봐요. 지구상의 유일한 곳이에요. 북한만이 이 복음을 마음대로 들을 수가 없어. 들을 수. 라디오를 자기께 있어야 듣지. 아주 고정시켜 놓은 라디오 가지고 들으니까 뭐 들을 수가 있어요. 못 들어요. TV, 우리 TV를 볼 수 있나요? 볼 수가 없어요. TV나 있나 또 뭐. 높은 사람들이나 좀 있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땅끝이 북한일지도 몰라요. 마지막 북한의 복음의 문이 열리면 예수님이 오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북한에 구름대와 같이 목숨 걸고 전도하라고 그냥 은혜 받은 성도들, 은혜 받은 주의 종들이 와르르 몰려가서 맞아 죽기도 하고 굶어 죽기도 하고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은 하여튼 예수님은 그때 오실 거예요.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면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랬습니다. 예수 믿을 기회를 딱 줘서 택한 백성은 예수님 영접하는 거예요. 택한 백성은 복음 들으면 반드시 예수 믿게 돼 있어요. 택한 백성들은 반드시 예수 믿게 돼 있어요.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사람은 반드시 믿게 돼 있어요. 아멘. 어떤 고난이 있어도 저와 여러분은 이 하나님의 일, 택함 받은 백성을 구원하는 이 하나님의 일에 동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가장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일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이 열심히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아무리 세상이 험악하고 타락했어도 신앙의 지절을 지키면서 말씀대로 살고, 핍박을 받아도 손해를 봐도 미움을 당해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는 많은 영혼을 예수 믿게 하고 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이 하나님의 일에 동참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시라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